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 신사적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주 보셨겠지만 목요일날 저녁에 바이든과 트럼프 간에 또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올해 11월 달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두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번 토론 결과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트럼프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이든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되고요. 올해 나이가 82세입니다. 사실 82세 요즘 굉장히 젊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어르신들도 90세에도 90이 되고 100세 가까이 돼도 총기가 있고 하실 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바이든은 82세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보다 훨씬 더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불보듯 뻔한 선거가 될 것 같다. 너무 차이가 나고 일단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멍하고 있는 상황도 이런 방송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좀 굉장히 큰일 난 것으로 후보를 또 교체할 수는 없는지 막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이 토론을 했는데요. 그때는 막 토론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막 중간에 막 끼어들기 해갖고 말할 때마다 너무 난폭하게 버릇없이 막 상대방 무시하면서 막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어려웠는데 올해는 좀 방식을 그래서 방송국에서 한쪽이 말을 하면 한쪽에 있는 마이크를 꺼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왠지 이번 토론에서는 이 트럼프가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렇게 잘 물론 여기서 계속 궁시렁거려도 방송에 안 나가니까 마이크에 이게 음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나이스하고 신사적으로 이번에 결과적으로 또 그렇게 보여졌고요. 이 선거 결과, 이 토론 결과는 이 트럼프의 압승으로 일단 1차 토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한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 막 싸우고 올해는 좀 덜했지만 4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난장판 토론을 했는지.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아들내미가 중학생인데 이 두 사람 4년 전에 토론을 하는데 이 아이가 유심히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두 사람이 토론하는 것을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더래요. 저희 같은 어른들, 1세대들은 무슨 토론을 해도 다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토론을 다 이해를 하니까 보면서 야, 너 앞으로 정치에 꿈이 있냐? 왜 이걸 보냐? 했더니 이 아이가 너무 재밌대요. 나이 먹은 어른들이 저렇게 싸우는 것을 방송에서 라이브로 삐 처리 없이 이거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재밌게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의 두 사람이 막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아이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 방송을 보는 그 장면이 목회자인 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얼굴을 뽑는 선거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싸우고 어쩔 수 없이 두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여러분들 사람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좀 고상하고 교양이 넘치고 품위가 있고 신사적인 그런 지도자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또 나오면 그런 사람들을 대중이 또 안 좋아해요. 참 여기에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안타깝게 또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11월 달에 저도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으라 그러면 예, 어쩔 수 없이 또 찍어야 되겠지만 정말 예,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이상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은 어떠하십니까?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이상한 사람들, 좀 비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더 많으십니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성품이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화를 내고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고 늘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말과 태도가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순하고 늘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더 많으십니까? 요즘 우리가 세상 살기가 점점 거칠어지고 힘들다 보니까요. 사람들도 덩달아서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뭐 전화로 보이스피싱 뭐 이런 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이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화기로 어떤 메시지가 하나 땡 하고 와요. 오더니 시티페이 주차 단속국에서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어디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그 페이를 다 하지 않았다고 2불 50을 더 페이하라고 이걸 페이하지 않으면 50불에 그 벌금이 붙는다고 그게 갑자기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들어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 이게 페이를 안 한 적이 없는데 요즘 다 자동화돼 있잖아요. 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막 찾아가서 다시 이름을 넣고 주소를 넣고 뭐 전화번호 넣고 이메일 넣고 하나씩 넣고 제일 마지막 단계 가니까 카드 번호를 넣으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왠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빠져나와서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구글에 넣어서 딱 찍어보니까요. 저와 같이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다 절대 개인 기록 넣지 말고 카드 번호 넣지 말라고. 예, 거기에 그렇게 딱 나와요. 사기 메일이었던 거예요. 예, 저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희 거의 당할 뻔했어요.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직도 이런 나쁜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당했거든요. 당해갖고 카드 다 날렸거든요. 카드 새로 다 바꾸고 그때도 1불 50인가 작잖아요. 미끼를 딱 던지고 자기 기록을 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막 쓰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걸 그때 한 2달 전에 당했는데 제가 또 2달 지난 다음에 또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막 써서 마지막 판에 좀 이상해요, 느낌이. 그래서 다시 나와서 그 문구를 그대로 실어보니까 사기 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보내온 그 메시지 밑에다가 막 제가 욕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막 써갖고 얼마나 화가 나도 세상 진짜 이 악한 사람들 여기 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까 좀 이 세상이 정말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구나. 이 살기 힘들어지니까요 사람들도 덩달아 그런 터프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 질이 안 좋은 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상당수가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얼마나 괴롭혔냐면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갖고 다른 도시로 가잖아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열심을 가지고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3주간 전하다가 아마 더 있었으면 더 있었을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시를 떠나서 그냥 옮겨가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사도 바울 스타일상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목회하고 뭐 2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있을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3주 딱 머물러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도망을 칩니다. 너무 괴롭히니까요. 너무 악하게 덤벼드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보면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저기가 아마 그리스 이 지역입니다. 보면 데살로니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오늘 성경에 나온 베레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가깝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사역을 하다가 3주 만에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저기에서도 오래 못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다음 성경에 나와요. 아덴이라는 이 지역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 아마 그렇게 지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역 상당히 멀리 또 저곳으로 도망을 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도 바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감옥에 가두고 모욕하고 때리고, 아주 회방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지역에서 늘 봤던 모습. 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절하고 악하게 대항하며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요.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이 베레아 하면은 우리는 먼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베레아 그 이단 중에 하나인 김기동 씨가 귀신론을 주장했던 김기동 씨가 베레아 선교회를 통해서 이 자기의 이단 사상을 전파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베레아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7장에 나오는 이 베레아 지역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전에 다녀갔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더 낫다.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면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사적이다,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지도에서 보듯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지역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욕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미국에 들어와서 여러 지역을 살아봤습니다. 버지니아에도 살아보고 워싱턴 DC 근방에도 살아보고 또 볼티모어에서도 한 3년 살아보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이렇게 살아봅니다.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요, 돌아다닐 때마다 각
도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고요. 또 그곳에 사는 이 로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에 다양하죠.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각 도시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지금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쇼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한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갈 일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전화하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아버님이 응급실 가게 되었는데 막 한참 뭐 어떨 때 가면 엄청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전화하고 갔더니 갑자기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더니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그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래도 큰 도움이죠. 그래서 노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레지던트 과정 가운데 다른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출장 근무가 한 3개월 정도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아들이 어디 가서 했냐면 볼티모어 지역에 가서 그 병원 레지던트 응급실에서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일했던 아들이 아버지인데 전화를 해서 아버지 볼티모어 이상해요. 여기 너무 흉악해요. 왜냐하면 매일 응급실에 총에 맞은 환자, 칼에 찔린 환자가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뉴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여기 너무너무 살벌해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티모어에서 살다 온 것을 알거든요. 그 목사님이 여쭤보더라고요. 볼티모어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입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도시입니다. 미국에서 살인율 1위고요. 1년에 300몇 명이 그 살인 사건으로 매일 하루에 한 건씩 벌어지는 그런. 저도 살다 거기가 밤이 되면 불이 다 꺼져요.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전기가 끊어져 있는 지역.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전기가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밤중에 가면은 낮에 그 길거리에 가로등만 켜 있고 집집마다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장사를 해요. 전기가 없잖아요. 집에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델리 가게에 와갖고 자기 먹을 거 콜라 시원하잖아요. 거기서 그거 하나 사고 또 피자 한 조각, 피자를 그 박스를 사갖고 이게 뭐 콜라도 대용으로 가져가면 집에 놔둘 데도 없고 집에 가져가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다 먹기 때문에 낱개씩 파는 것이 장사가 돼요. 그래서 한인분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철조망 치고 장사를 합니다. 장사 제법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한인 상권이 형성이 돼서 그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제가 그거 다 봤거든요. 3년 동안 그곳을 사역하면서 그 볼티모어 시내 돌아다니면서 아주 흉악합니다. 여러분들 뉴욕의 뭐 할렘가가 흉악하다고 하지만 아무것 비교해 보면 이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동네 사시는 거예요. 이 볼티모어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너무 다른 뉴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적잖게 당황하고 놀라고 아마 그곳에서 한 3개월 그렇게 하다 보면 스킬은 많이 늘 거예요. 총상 입은 환자 치료하고 칼에 찔린 환자 막 여러 명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아마 나름대로 그런 것 때문에 그곳으로 아마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의 각 도시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뉴욕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도시인가? 아니면 거절하는 도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욕에 이렇게 보면요, 미국 교회들의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저 남쪽 그 버지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교회가 정말 많고 융성하게 막 교회들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 뉴욕 이 도시에 다니면서 보면 교회의 세력이, 특별히 미국 교회가 굉장히 세력이 약해지고, 물론 리디머 처치 같이 맨하탄에 큰 교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뉴욕은 이 복음이 거절되는 도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뉴욕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또 상황이 또 달라요. 미국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뉴욕의 분위기는 어떤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처음 뉴욕에 왔을 때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들을 이렇게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수준이 있다. 뉴욕이 다른
도시에 있는 한인 교회들보다 뉴욕에 세워져 있는 한인 교회가 영적인 수준이 있구나. 이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 평균치가 높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목사님들의 수준도 높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첫인상은 그러하였습니다. 미국도요, 저 샌프란시스코나 저 위에 올라간 보스턴 이런 지역에는 한인교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큰 교회들이 없습니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거칠고, 그래서 교회 성장이 잘 되지 않고 목회 사역지가 정말 힘든 척박한 땅 하면 저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뉴욕의 분위기는, 한인교회의 뉴욕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상대해 봤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요, 강팍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에 와서 보니까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그 말이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곳에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신사적이라는 이 표현은요, 영어 성경에 젠틀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젠틀맨, 영국 신사,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젠틀맨이 정말 영국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보통 왕족들, 귀족들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 상식이 있어야 되고 교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돕는 사람들을 젠틀맨이라고 그렇게 영국 왕실에서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매너가 있는 사람, 그런 왕과 귀족들을 대할 때 상식을 가지고 좋은 교양을 가지고 상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젠틀맨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사적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혈통이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타고난 성품이 좋다, 인간성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성품을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지, 신사적인 성품이라고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신앙의 좋은 성품은, 신앙의 신사적인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신사적인 성품, 신사적인 신앙,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11절 오늘 한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을 가리켜 신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것이 좋은 성품, 신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 우린 주변에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 보면 아름답습니다. 존경심이 막 생깁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전 국민이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왜 좋아합니까? 단순히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는요, 자기 일에, 그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요, 별거 아닌데 죽도록 뛰어다닙니다. 전반, 후반전 다 시간이 끝나가는, 그때 완전히 너무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 손흥민 선수 30이 넘었습니다. 팔팔한 그런 20대도 아닌데 그 시간에도 사실 그거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아도 되거든요. 죽어라고 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손흥민 선수는 들리는 소문들이 없습니다. 나쁜 소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영국 축구잖아요. 영국의 그 방송국에서 축구 어떤 그런 해설해주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너 손흥민
손흥민 선수 특집 다루면서 너 혹시 손흥민을 주말에 축구 경기가 없는 휴일에 런던 시내에서 만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이 질문을 받고 자기들끼리 막 희죽희죽 웃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축구 이외에 보통 선수들이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면 보통 그런 클럽 같은데, 나이트 클럽 같은데 가서 춤추고 막 놀고 유흥을 즐기고 이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한 번도 그런 데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눈치 보면서 웃어요. 손흥민은 그런 데서 다니는 선수가 아니고 오직 쉬는 시간에도 축구를 위해서 자기 몸 관리하고 훈련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축구만을 위해서 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스러운, 축구만 아는 선수. 그러니까 그게 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손흥민 하면 그냥 쟤는 그냥 성실하게 축구만, 다른 거는 전혀 할지 모르는 바보 같은 선수. 이게 이제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아름답고요, 존경심이 생깁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존경했습니다. 그분이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불란서에서 신학 공부를 하셔서 평생 칼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깔뱅 연구의 대가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칼빈주의 하는데 한국에 소개된 칼빈주의는 이분의 했던 내용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라는 분이 종교개혁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저수를 이 땅에 남겼는데 그것이 번역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불어를 전공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깔뱅의 저서를 한국 교회에 소개해 주는 것을 본인의 평생의 사업으로 여기시고 매년 깔뱅 서간문을 이렇게 번역해서 계속 그 바쁜 와중에 그게 자기 일이에요. 쉬는 시간에 항상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하고 그래 학생들에게 발표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같이 깔뱅의 그 사상을 함께 나누고 그걸 계속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 뉴욕에 오셔갖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 이분이 오셔서 특별 강사로 강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날선 그런 감각으로 그 사역을, 보통 나이 들고 은퇴하면 감각이 죽거든요. 이분은 평생 그것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은퇴해도 그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학문적인 지식을 쌓아가고 아주 예리하게 그 감이 죽지 않았어요. 벌써 이제 70이 넘어가셨는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교회에 기여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내 전공을 살려서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의 저서를 한국교회에 계속 소개해 주는 거. 예, 이분밖에 안 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분 외에 다른 분들은 이거 하지를 못해, 엄두를 못 틉니다. 이 불어를 이거 번역을 해갖고 영어로 바꾸고 또 한국말로 이게 번역하고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존경심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열정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충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뭐라도 하나 들고 들어간다. 예,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좀 야, 중국 사람들 정말 그렇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나오면 뭐라도 하나 들고 들어가야지. 예,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 깨우쳤다.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신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평생 배워도 우리 하나님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깨우치겠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오늘 뭐 하나라도
잠들기 전까지 하나라도 배우고 깨우치겠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제 설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내가 들고 집에 들어가겠다. 가지고 들고 가겠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분이 바로 신사적인 신앙을 가진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좀 제 설교 듣고 계시죠? 예. 두 번째로 신사적인 신앙이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가 신사적인 신앙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다는 것,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잘 들려오십니까? 말 듣는 거,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 여러분들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 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듣지 않으시죠? 잘 안 들리죠? 들어도 그냥 허투루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안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고 들으려고 하다가도 피곤하니까 그냥 이것도 듣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냥 그래서 잘 듣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이거 굉장히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비비 꼬아서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말을 들을 때 순수하게 잘 마음을 열고 그냥 들으면 되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게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자꾸 살피고 꽈서 듣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오늘 참 이뻐.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참 이쁘다면 어제는 안 이뻤냐. 이렇게 또 꽈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 목사님 아는 목사님 가운데 오늘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다하면서 인사를 했대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었던 그분이 수고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표현이다. 내가 네 미치냐. 이렇게 대들면서 막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저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게 말한 목사님은요, 그날 친구 한 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누가 만나서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냥 피하죠.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면요, 저도 말하기 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따지고 꼬아서 듣고 뭐 이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비꼬아서 이렇게 듣는 것은요, 비인격적인, 비신사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사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격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들어주는 것.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다른 데서 했던 이야기보다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믿지 마. 내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 내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난 그것만 믿을 거야.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인격적인 모습이고 신사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사적인 신앙이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그 진리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는 받아들인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 부분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묵상 큐티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큐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큐티의 핵심을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뜻을 깨닫는 거, 깊이 묵상하는 거, 여기에 큐티의 핵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큐티의 핵심은 적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적용 쉽습니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적용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큐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적용을 하려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보면 바로 적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깊이 상고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을 때요,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왜냐하면 이 아테네 사람 아닙니까? 이 아테네가 철학이 그때 당시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위대한 철학자가 탄생한 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하면요, 이 말을 이성적 논리적으로 잘 듣습니다. 말이 되는지. 여러분들 신앙인들 가운데 그냥 따지지도 않고 막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것을 믿는가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모저모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는데 누구 말 믿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되겠습니까? 요모저모 잘 따져보셔야 돼요. 정말 이것이 많은지. 그런가? 이 베레아 사람들의 장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말이 참말인지 진리인지 요모조모 따져보고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라고 확신이 들면 어디까지? 적용까지.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가리켜 신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오늘부터 또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그런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데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한 주에 하나씩 그렇게 할 수 있다면 1년이면 50이죠. 50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10년이면 500개의 말씀이 여러분들 몸에 들어갔다가 적용이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대로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는 정말 3년 안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적용까지 나갈 때 내가 주일날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받고 그 하나를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신사적인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사적인 신앙인은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신사적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을 요즘은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 교회, 저 교회 분들은 참 신사적인 사람들이야,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반대의 얘기, 비신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듣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괴롭힌
있던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요,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하고 편협되고 독선적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너무 비신사적이야. 오히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의 평가를 자꾸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모습, 진리의 열정적인 모습, 열린 마음으로 듣는 자세,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세 가지 모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신사적인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신사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한국에서부터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상대해 봤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신사적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자기를 자꾸 나는 비신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상당히 신사적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회하기가 너무 어떻게 보면 행복합니다. 신사적인 성도들 앞에서 목회가 비신사적인 성도들 앞에서 이건 게임이 되지 않거든요. 저는 예전에 제가 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욕을 들어먹고 막 멱살잡이 당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멱살 잡아준 적 없으시잖아요. 잡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신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다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넘어가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저도 잘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참 신사적인 분들이구나. 참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사적인 교회로 이렇게 또 인정받게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 신사적인 모습이 날마다 더 충만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